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갈라디아서 아마 가장 유명한 구절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또 사랑하는 구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꽤 긴데 한 절 치고는 꽤 길지만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외우는 아마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15절에서 21절이라는 이 문맥 안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가 간략하게 다루었지만 오늘은 이 한 절이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해 조금 자세히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크게는 세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20절 초반부를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즉 그리스도와 우리가 성령을 통해 한 몸 연합이 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죽는 일이 우리 안에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절 중반부인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 됨으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또다시 우리가 살아나는 일도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는 것을 중반부가 다루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20절 후반부를 보면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었고 또다시 살아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살아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새로운 존재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이런 총체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거 하나씩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이제 20절 초반부를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 자신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자리에 바울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물리적인 십자가에 못 박힘, 그러니까 물리적인 십자가에서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묘사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죽고 승천하고 나면 누구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놀랍고 신비한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가 그때 어떤 일을 경험하냐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그러니까 영적 연합이라는 아주 놀랍고 신비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이 안 오죠? 인간의 이성으로는 사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실제적으로 연합이 되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연합이 되는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울이 물리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아니지만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이제 바울과 그리스도가 영적인 연합 관계 안에서 바울의 죄에 대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이제 바울 자신의 죽음으로 여겨졌고, 그것으로 인해 바울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물리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진 않았어요. 물리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되었고, 그 영적 연합 관계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아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가 되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죠. 근데 그때 이스라엘의 대표로는 누가 나갑니까? 다윗이 나가요. 이스라엘의 대표로 다윗이 나왔고, 블레셋의 대표로는 누가 나옵니까? 골리앗,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출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우리가 잘 알지만 여러분, 누가 이겼죠? 다윗이 골리앗을 돌팔매로 쳐서 넘어뜨리고 그의 목을 베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은 풍비박산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가만히 앉아서 이긴 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다윗의 승리가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르게 제가 표현을 해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다윗 안에서 전쟁을 직접 나서진 않았지만 다윗 안에서 이긴 셈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들과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 얻으신 구원의 모든 혜택이 우리의 것으로 간주되고 우리의 것으로 여겨지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스라엘이 다윗 안에서 승리를 얻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바로 영적으로 승리를 얻고 영적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영적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모든 구원의 은택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았다, 여겨졌다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한몸됨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성경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과 뭐가 되었다는 겁니까? 한 몸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한 몸 되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할 때 이 주시되라는 말이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과거형이에요. 동사가 과거형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어서 장차 이제 죽어서 천국 가면 하나님이 모든 하늘의 신령한 것을 우리가 천국 가서 받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말이 아니고 이미 끝난 거예요. 과거형입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그리스도와 한 몸 됨으로 하늘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이미 다 주어졌다. 과거형이에요. 이미 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더 이상 하나님께 사실은 뭘 더 달라고 할 필요가 사실상은 없는 것입니다. 이미 다 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시면서 뭔가 좀 부족하다라고 여겨지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미 다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과 이렇게 영적으로 연합이 됨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는데 우리의 무엇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19절과 좀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19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십자가에 죽은 것은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의 좀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빌립보서 3장 4절과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회심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율법을 철저하게 그리고 열심히 지켰던 사람입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 왜 그렇게 율법에 애를 썼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자신의 다름을 통해 자기를 증명하고자 하는 자기 만족, 그러니까 자기 성취, 자기 광화 때문이었어요,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보면 자기 육체를 신뢰했다라고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기 자신의 행함을 신뢰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으로서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한 게 아니고 사실상 사도 바울은 율법을 잘 지키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지식적으로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확한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자기 자신을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베냐민 지파 중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그러니까 그런 어떤 민족적 우월감을 가진 자기 자신을 신뢰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보여주냐면 사도 바울의 모든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나라는 자아가 있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회심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나, 나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나를 믿으며 나 중심으로 내 열심을 믿으며 살았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된 관계가 되고 나니까 이제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살던 이 자기 중심적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전부 내 삶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나 자신이었습니다. 나의 육체, 나의 됨됨이, 나의 선함, 나의 능력, 이런 나를 신뢰하며 나 자신, 그러니까 나 잘난 맛에 살던 나라는 존재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내가 중심에 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나의 자아, 나 중심의 자아가 왜 문제입니까? 나 중심의 자아는 타락한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에 속한 자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자아는 아담에 속한 죄로 똘똘 뭉친 죄악된 자아이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옛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타락한 아담에게 속한 죄로 똘똘 뭉친 나 중심적 자아,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주인된 나 중심적 자아가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문제가 터지는 자리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이게 있어요. 자아라는 게 걸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 중심이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시기와 갈등과 온갖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왜 부부싸움을 합니까? 결혼 전에 여러분, 이 사람이면 되겠다 하고 수십억의 인구 중에 고르고 골라서 결혼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좀 까탈스럽습니까? 그렇게 고르고 골라가지고 이 사람이면 되겠다 하고 골랐는데 여러분, 결혼하니까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해요. 연애할 때 안 보이던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면서 자꾸 싸움이 일어납니다. 우리 집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본질로 들어가 보니까 결국은 뭐가 있어요? 이 나 중심적 자아가 있습니다. 이 자존심 싸움이에요. 서로 지기 싫어가지고 별것도 아닌 걸로 싸우는데 서로 지기 싫어서 이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회심하기 전에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기의 자아, 이 자기의 자아로 충만했던 바울은 여러분, 회심 전에 어땠어요? 살기 등등했습니다. 자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을 다 정죄했고 다 잡아 죽일 것 같은 살기 등등함이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 회심 전 바울과 같은 사람들, 살기 등등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눈 마주치기가 무서운 분들이 가끔씩 털어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설교 듣기보다 오늘 목사님 어떤 말 실수하나 크게 막 불 켜고 찾으려는 분들 털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주보에 오탄한 것은 없나, 눈에 불을 켜고 찾는 아주 살기등등한 분들이 털어 있습니다. 자기 기준에 안 맞는 사람 하나 걸리면 항상 싸울 준비를 하는 싸움닭들이 교회 안에 털어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내가 주인 되어 살던 내 자아로 똘똘 뭉친 이 나 중심적 나라는 존재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아직 못 박혀 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십자가에서 아담과 연합되어 있던 내가 주인 되어 살던 나 중심적 자아가,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나의 어떤 것으로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 사는 자기 중심적 자아에 대해서 우리가 죽는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나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나 중심적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한 몸됨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두 번째 사건인데 20절 중반부를 보면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어서 내가 주인 되어 살던 나 중심적 자아에 대해 십자가에서 죽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예전의 몸과 같지 않은 새로운 몸, 그러니까 영화로운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예전과는 다른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살아나는, 다시 태어나는 일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19절과 연결하여 보면은
또 율법에 대하여 죽는, 그러니까 나의 육체를 신뢰하던 내가 주인 되었던 나 중심의 자아에 대해서 죽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것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적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는 영적 출생이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된 나 중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태어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주인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이 되는 일이 우리 안에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 어떻게 살게 됩니까? 우리가 내가 살고자 하는,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내가 살고자 하는 내 방식대로, 세상의 가치관을 쫓고자 하는 내 방식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 이제는 죽었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는 삶,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만 이제는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만 우리는 이제 반응한다, 이런 반응하는 존재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주도권은 이제 그리스도께로 이양되었습니다. 새로운 주인이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에게 모든 삶의 주도권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내 힘과 내 지혜로 살아가려는 그 고집과 그 성량에 대해서 이제는 죽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죽었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지, 큰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이제는 내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내 안에 사시는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뭡니까? 좀 실천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뭘 하든지 매사에 그리스도께 묻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뜻대로 우리가 행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큰 일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께 잘 묻는데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은 안 물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주 사소한 일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오늘 바울의 말에 의하면 그거는 여러분 아직 죽지 않은 겁니다.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어요. 사소한 일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죽은 거예요. 죽은 거는요, 그 어떤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나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거듭났다, 태어났다라는 것은 이제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제는 그리스도께 묻습니다. 내 주인이 이제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뜻을 묻고 그리스도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총체적인 변화,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다윗은 모든 나라의 결정권을 가진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자기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항상 누구에게 묻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가 왕의 자리에 있지만 자기가 왕이 아니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다윗은 그 안에 실제적으로 그게 일어났기 때문에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은 나의 주인됨에 대해서 날마다 부인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에요.
겸손은 나의 주인됨을 부인하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주인되심 앞에 전적으로 나 자신을 순복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럼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겸손은 뭔가? 겸손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로 들어가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권자 되신다. 하나님의 만물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최고의 겸손의 본을 보이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자신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인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그러나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시고 오로지 성부 하나님의 뜻에만 자신의 삶을 굴복시키며 순종의 본을 보이셨던 겸손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분을 따라간다라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는 것은 우리도 이 예수님과 같은 삶, 철저히 하나님께 나 자신을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매사에 매순간 우리의 인식체계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연합되어 있는 그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참된 목적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우리가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도 여러분 구원의 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구원의 진정한 목적은 아닙니다. 구원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우리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참된 목적, 임마누엘의 삶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참된 목적이에요. 이것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이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0절 후반부를 보면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주인 되었던 옛 자아에 대해 우리가 죽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새 사람,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내 안에 이제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뀐 새 사람으로 거듭났고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예전의 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 우리는 바뀌었습니다. 분명 우리는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동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여전히 바뀌지 않은 동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죽기 전이나 새롭게 태어난 후나 여전히 우리는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산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에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바로 천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지 않고 여전히 이 죄악 많은 세상,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 이 시험과 유혹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리스도가 주인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육체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산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내가 주인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된 새로운 나로 변화되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살기에 동일한 육체의 욕망과 육체로부터 오는 동일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함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육체로부터 오는 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망, 세상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혹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나 자신의 전 존재를 우리가 믿는 그 대상에게 전적으로 던져 넣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전폭적인 신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나 자신을 전폭적으로 드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여러분 충만해지는 것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된 관계 안에 있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뭐 방언으로 기도하고 뭐 환상 보고 이런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한 몸 되었다라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시다는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매사에 잊어버리지 않는 상태가 성령 충만의 상태예요. 내 안에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사신다라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사는 사람, 내가 주인된 사람으로 여전히 내 자아로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려 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아등바등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늘 뭐가 따라와요? 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요. 왜냐하면 연약한 자기 힘으로 책임질 수 없는 지금 자기 인생을 책임지려니까 당연히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믿음, 그 확신으로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내 삶을 내가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거든요. 내 안에 나와 한 몸 되신 내 안에 계시는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가 내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그분에게 나의 전 존재를 던져 넣습니다. 전폭적으로 그분께 내 인생을 드림으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그래서 육체의 유혹이 오지만 그럼에도 그분에게 전폭적으로 나 자신을 던짐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것을 전폭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신자는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보고 망한다 할지라도 절대 여러분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이 영적 배짱이 있습니다. 생깁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것을 이 믿음과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사는 이 삶에 방해되는 것이라면,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삶에 방해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돈이든지 성공이든지 명예이든지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어떤 장애물이 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영적 배포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한, 나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한,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손해와 망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은 승리가 되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서 사는 신자의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 되어서 산다는 건 어떤 관념이 아닙니다. 어떤 기독교 이론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나 설교할 때나 목사님이 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겁니다.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바꿔놓기 충분한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갈 때 우리가 여러분 기차가 가는 역방향으로 앉아 있으면 조금 어지럽죠. 역방향으로 앉아 있으면 조금 어지럽기도 하고, 그럼에도 역방향으로 앉아 있다고 우리가 목적지까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차가 우리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약간 그런 의미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건,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역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지금 우리는 역방향,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역방향으로 갑니다. 어지러워요. 세상 사람들과 역방향으로 가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은 갈등이 일어나고 세상과의 부대낌이 있고 어지럽고 손해가 오고 때로는 망함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목적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고 가장 위로를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실제적인 믿음입니다. 이 확신이에요.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충만해짐으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날마다 죽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